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생명은 뭐 그대로 이해가 잘 되는데 에너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요. 에너지. 성령님은 시편 33:6절에 기 200여 군데 나오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님을 에네르게스, 에너지, 서구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막연히 에너지 개념만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 이단들이 그랬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삼위의 제3위격 우리 성령님, 이렇게 정립이 된 다음에 일반 계시에서는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 세계로 나타나신다. 사역의 특징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삼위일체 개념에서 제외시키는 역사적 그 오류를 행여라도 우리가 모르고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결국은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오늘 건강해서 걸어오고 태양을 이렇게 쬐 수도 있고 이런 또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한국 상고사입니다. 유튜브를 7개를 운영합니다. 주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합니다. 화요일날에는 한국 상고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에는 계시록입니다. 목요일날에는 삼일체 과학신학, 금요일날에는 기독교와 양자 역학,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미 한 거 또 올려놓고 있고요. 7번째는 우리 학술대회 3번 했죠. 계시록 종말론 학술대회, 그 다음에 성경주의 해석 학술대회, 이번에 과학신학 학술대회 했죠. 7가지 유튜브를 띄워놓고 전 세계 힌들의 선교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상고사,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최남선이 그랬잖아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말 들으셨죠? 인문학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인문학에서 콘텐츠를, 영감을, 산업혁명의 각가지 발전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역사예요. 역사는 인문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반 계시 측면에서도 4차 사대의 산업혁명, 인간이 지금 치열한 경쟁력에, 국가 간의 경쟁력, 개인의 경쟁력에서 탁월한 활용법이다.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 할 때는 한국의 1만 년 역사가 이 품어내는 콘텐츠, 아이디어, 영감, 이런 것들을 무한히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상고사는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한국 두 민족만 1만 년 이상 되는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감들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 두 나라밖에 없죠. 오늘은 이제 돌단 거석 신앙, 이집트 피라미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더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역사할 때 이제 항상 성경 구절을 4가지를 암기하라. 첫째는 창세기 9장, 저도 이거 딱 정립되니까요. 딱 포립이 들어오잖아요. 내 해로가 생기잖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이스라엘.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 그 다음에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아시아, 한국. 이 3가지가 역사의 포인트다. 그 다음에 한국을 셈족 2로 보는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이다. 셈이 에벨 계통으로, 셈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에벨의 장남은 이스라엘, 차남은 욕단은 스바 시베리아 민족, 동쪽으로 이동한 태양 민족, 여기서 발견된다. 이것이 한국과 이스라엘 두 민족, 셈족의 하나님 찬양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초림이요, 그 다음에 한국은 재림의 예수님의 신앙을 정립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0장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의 셈족 역사, 그 다음에 삼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육시와 구시는 야벳 족속, 11시는 아시아, 한국, 셈족, 이렇게 역사를 성경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 셈족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7장 2절에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창세기 10장 동쪽 새벽까지 가는 욕단의 후손이 동쪽 태양을 보고 이동하는 민족. 우리나라는 동쪽 이동 민족, 태양 민족, 빛의 민족.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반석, 오늘 거석 신앙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거 성경 구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왜 거석 문화를 이렇게도 중요하게 많이 다루느냐? 이것은 노아의 제사, 노아의 제사가 셈족의 하나님 찬양과 이 두 셈족의 구약은 뭐 돌에 대한 돌단을 쌓은 거, 야곱이 뭐 돌단을 쌓았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돌단을. 그런데 아시아 쪽에서 왜 이것이 태동돼서 전 세계에 흘러갔는가? 이것이 셈의 하나님 찬양 두 번째, 이 한국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반석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은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거석 문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영감을 담고 있다고 말해요. 역사를 보여준다. 정말 놀랍잖아요. 저는 이런 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사나 죽으나 이제 이런 세계를 깨달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거석은 돌은 교회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보석,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 거성 문화는 이렇게 영적인 것,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가지 봉오리는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조금 너무 반복이다 이럴지도 모르지만은 고집을 부립니다. 이 프레임이 성경의 프레임과 그건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 역사의 프레임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만 구속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는 성경 밖의 역사에서도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성경 밖이에요. 그래서 동양사는 최초로 성경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신앙 모습을 연결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양식이죠. 마고성 역사의 출발, 환인왕국 세계 중심시대 우리나라가, 환웅배달국 아시아의 중심시대 우리나라, 당구조선 현재 한국 중심의 우리나라, 북부여 신구약 중간기에 비교됩니다. 신약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발해시대 대한민국. 이제 여기다가 또 성경과 연결되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성경 교회사와 비교되는데 여기는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중심이죠. 여기는 신구약 중간기죠. 여기도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담부터 노아 시대, 여기서부터는 셈족 시대, 여기는 셈족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여기는 제 생각으로는 추정입니다. 여기는 셈 이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에벨이 혹시 여기가 아닌가도 생각해 보고요.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군과 아브라함은 정확히 역사가 비슷합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집트 피라미드입니다. 천재신앙. 노아의 제단을 쌓았다. 신약에서는 철저한 예배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구절이 계속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하나님 신앙이, 노아의 신앙이 제단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변질돼서 후일에 우상숭배 제단이다. 변질된 원인은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수메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집트로 가서 수메르는 지구라트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거성 문명 지구라트요. 자, 이건 수메르 문명이 서구 문명, 그리스 문명으로 가서 서양의 모든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아프리카 문명의 우리나라 수메르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수메르가 인다스, 인도 문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메르가요. 그 후에 환웅배당을 올 때, 이제 멕시코, 아메리카 그쪽 문명을 중심이 됩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놀랍고 한국이 재림 때 중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봅니다. 모리알 하늘에서 우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요,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우리 민족에 있는가? 21세기에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되어가는가? 이러한 과거 역사 속에서 연결하지 않으면은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피라미드가 우리는 무덤으로만, 왕들의 무덤이잖아요. 이집트는 4왕조까지 있어요. 무덤은 나중에 무덤으로 활용이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전부 제사문화입니다. 제사문화.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구라우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께 제사를 지냈지만 잡신이에요. 범신론입니다. 혼합신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민족이 이집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제 9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집트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나라, 메소포타미아 12번째 수미루, 거기에서 12연방 국가에서 하나인 수미루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와 지구라우트 혼합신을 섬겼다. 거기에서 우리 넘어갔는데, 이제 그 배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메르의 지구라우트는 이제, 이 수메르는 우리나라입니다. 상고사 환인 한국의 12분국 중에 하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수메르 문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구 문명의 원조죠. 지구라우트는 지난 시간에 봤죠. 최초로 자연석에서 벽돌을 꾼데, 이 지구라우트가 벽돌이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지구라우트가 바벨탑이죠. 그 다음에 벽돌을 구워서 쌓았다, 거기 나오는 듯이 정확한 짝입니다. BC 2700년경 문자와 원기둥 건축 양식 등과 함께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 피라미드가 되었다. 보세요. 놀랍죠. 우리나라에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나타난 겁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 BC 2181년이죠. 제3왕조 시대의 파라오인 4왕조까지 있습니다. 파라오인 조세리의 명을 받은 건축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모테프예요. 이 사람이 피라미드를 3왕조 때 철정을 이룹니다. 그는 4700여 년 전에 귀한 인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세운 재상이자 천문학자였고 후대의 신으로 추앙되기도 했다. 3왕조 이전까지는 전부 제사예요. 3왕조부터 왕이 죽으면은 무덤으로도, 제사와 무덤으로도 겸했고, 갈수록 왕의 무덤이 강렬한 역할을 해서, 피라미드 하면은 무덤을 알고 있거든요. 노아가 세운 하나님께 제사가 이렇게 변질돼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연결된다. 계단식 측면과 평평한 상단을 갖춘 이 피라미드, 계단 측면, 이것이 많이 사 있는 참성단 같은 아주 같은 구조입니다. 지구라우트와 흡사하다. 수메리인에게서 문명의 젖줄을 공급받은 이집트, 인도 피라미드의 평평한 꼭대기에서 하늘의 제사를 올린 것이다. 보세요. 하늘의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예요. 노아의 제사예요. 환인 왕국, 환웅 배달국에서 있었던 강화도 참성단 만리산에서 당군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바로 그 제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환인 왕국 때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 기원이, 출발점이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다.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게 이제 하늘의 제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4왕조까지 있었죠. 첫 파라오인 스네프루 때부터 그 양식이 바뀌었다. 종래대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지은 후 그 외벽에 돌판을 붙였어요. 4왕조 때부터. 지금에 가서 보면 그거죠. 삼각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각뿔로 이제 변형되죠. 삼각은 삼위일체 사상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사상의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변질되고 변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삼각뿔 모양의 피라미드를 지은 것이다. 스네푸르의 아들 쿠프는 유명한 왕이죠. 이집트에. 세계적 관광 명소인 가자 지역에 토대의 한 면인 230m가 넘는 대형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뿔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230m 건설했다. 이것을 포함하여 피라미드 건설의 전성기인 고왕국 시대가 끝나고 제6왕국 때까지 어느 피라미드에서도 무덤으로 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에는 무덤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건 신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집트에 보면 큰 기둥 뿔로 된 단일 바위를 해서 나온 명칭을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큰 기둥이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에 앞에 가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거거든요. 하늘의 신, 태양신이 이집트의 핵심인데 그것은 태양은 우리의 상고사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점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노아의 제사신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고 노아의 제사신앙이 우리나라 환인 왕국을 거쳐서 수메르를 거쳐서 이집트로 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 종교, 문화, 역사의 발원지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하다. 또 이럴 때 제가 쓰는 말 있죠. 오바마 대통령 세계적인 역사학자, 하버드, 프린스턴, 에일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범 박사의 아시아의 이상주의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기타의 피라미드들은 나침반의 기본 방향에 맞춰 서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하는 구실을 하였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삼각뿔, 삼각, 천상 다 이것이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유래했다. 삼각뿔 피라미드가 출현한 이후에는 이처럼 피라미드는 원래 파라오가 천상임과 교통하던 제천 형사였다. 여기 나오잖아요. 제천 형사였어요. 원래는 나중에 무덤으로 바뀐 거죠.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용도가 변경된 것이다. 이 밖에 몽고, 만주 등에도 파라오는 유적을 찾을 수 있는데 티베트 서부에는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무려 100여 개에 달하는 피라미드가 발견되기도 했다. 안경주. 아마 이런 영국에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산도 종교는 철저히 배척하고 비판하고 역사성은 학문적인 자료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조금만 올려보시죠. 밑에 글씨 보세요. 이게 마스터바.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비슷하잖아요. 쌓아서 올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조 때 계단식, 이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계단식. 이 계단식도 우리 뼈 쪽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후대적 영향이지만 이 영향 우리나라 참성단의 계단식이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삼각뿔은 사왕조 때부터요. 이 삼각뿔. 오늘날 이게 보는 거 이거잖아. 삼각. 이것은 삼일체 신앙의 근원에서 삼수에서 이 문화가 흘러나온 것이다. 물론 우상에 대한 이 탑이지만은 거석이지만은 그 근원은 노아의 제사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최초 피라미드는 조세르의 피라미드 바로 이겁니다. 조세르 피라미드. 여기 고대 이집트 초기 왕조 조세르
2048년 통치에서 세워진 이 피라미드인데 이것이 계단식이었다. 계단식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벽돌은 지구라우트에서 지구라우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 메소포타미아는 환인 한국 12연방에 우리나라에 속하고 그 이름은 수미르, 우리나라 삼성기 상에는 수미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성경으로 우리 한국을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상고사를 거쳐서 전 세계를 조명할 수 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한국이 얼만큼 마지막에 중요하냐, 우리 민족이 이것을 암시해 준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최남선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지도자들, 학문을 연구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과거에 추격 시대는 역사를 몰라도 한 부분의 기술만 발전시키면은 올라갔어요. 지금은 추격이 아니라 지금은 선도 그룹 시대. 선도 그룹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야 돼요. 지금 없는 생각들을 하려면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지, 이게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절대 어떤 기술에 파묻힌 쪼갠 문화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융합 문화, 과거 역사 문화에서 나온다. 깜짝 놀라서 이게 지구라우트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 건축물 중 하나로 여기에 총 6개의 계단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건설되는 이집트 피라미드 선구적인 모델을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이다. 그런데요, 이집트에는 천재 제사 신앙이 많은 저사라든가 유적지에 많이 있습니다. 4개만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첫째, 비문과 벽화예요. 천재. 고대 이집트의 신전과 무덤의 벽화. 비문은 천신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하늘의 신에게 드린다. 이것이 노아의 때부터 유래가 됐고 한국의 천재 제사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두 번째는 신적 유적이에요. 고대 이집트 전역에 있는 신적 유적은 천신제사의 중요한 물리적 증거가 거기 돼 있어요. 그런 흔적을 거기다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문서와 파피루예요. 고대 이집트 문서의 파피루스에는 제사 의식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고 하늘의 신과 관련된 기도와 제사 의식을 상세히 남겼다. 이집트는 자신들의 우상에서 기원된 민족이 아니에요.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래된 지구라우트, 하나님께 신에게 제사드렸던 거기에 연결된다. 입증을 시켰습니다. 왜 중요하냐?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상고사를 이해해야 아시아 한국 신화, 아시아 시대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세계 신학계의 마지막 결론적인 어떤 영감을 던져서 전 세계가 마지막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설교적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구속의 양식을 찾을 수 있다. 교회 밖에, 성경 밖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역사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 그 성문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찬송이 내 주 예수님 주신 은혜, 제가 은혜 받을 때는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오늘 새벽에도 드렸어요.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 내 정성을 이 정성을 받으소서. 우리 민족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지 않고 이 시대, 모든 지식이 열린 시대, 역사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국 상고사를 통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의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구속의 양식을 찾았던 에드우드의 지혜를 본받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